영에 충만한 사람의 특징,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가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주일학교 시간에 전도사님이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을 3등분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질문했어요. 사람을 3등분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질문하니까 어떤 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3등분하면 죽어요. 당연히 죽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의 대답은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사람을 3등분하게 되면 죽게 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2분설이냐 3분설이냐 이걸 나누어 있습니다. 그래서 2분설은 뭐냐면 영혼과 육, 영혼과 육해서 2분설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또 한 부류에서는 영혼육 이렇게 3분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3분설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은 과연 뭘 가리킬까라는 겁니다. 영은 영어로 스피릿이라고 하고 헬라어로 푸누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영으로서 중요한 기능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이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혼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soul이라는 개념이고요. 헬라어는 푸시케라고 합니다. 푸시케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자신을 의식하는 그러한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흔히 혼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적인 상식에서도 지정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식은 깨달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정은 우리가 감정을 갖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의지를 갖고 행동하는 겁니다. 근데 이 혼적인 부분에서 또 한 가지를 어떤 부분이 있냐면 양심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양심이 살아있으면 어느 정도는 이 영적인 부분에 우리가 가까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이 양심이 죽은 사람은 절대로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또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세 번째 육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body라는 개념이고요. 헬라어는 소마라고 합니다. 이 소마는 뭐냐면 오감을 통해서 보고 느끼고 만지고 터치하고 들음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하는 것이 우리 몸의 역할입니다. 이렇듯 사람은 영과 혼과 육의 복합체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담과 이브 이후로 이 죽고 나서 뭐가 죽었냐면 몸은 살아있잖아요. 죄를 지어도요. 뭐가 죽었을까요? 영이 죽은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이 죽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영으로 오셨냐면 성경은 정확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이름이 많은데요. 그 예수님이 어떤 영으로 오셨다고요?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온 대로 죽은 영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믿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살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주님을 만나는 것, 주님을 찬양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기쁨이 넘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몸도 어떻게 됩니까? 주님 만나러 오게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렇게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것을 고린도전서에는 특별히 또 세 종류의 사람으로 이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2장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올까요? 자,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 다음에 2장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3장 3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 이렇게 고린도전서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2장 14절에 나온 대로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성령의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성령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육신의 쾌락, 육신의 만족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3장 3절에 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은 믿긴 믿었어요. 영접하긴 영접했지만 여전히 영적인 일을 추구하기보다는 육적인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시기와 분쟁이 있게 되는 거죠. 사람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이고, 또 이 사람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으로 어린 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적인 어린 아이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2장 15절에 나온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말씀 2장 15절에 보면 신령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렇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여전히 육에 속해서 육신을 따라 살아가서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힘써 행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함을 힘써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앞에서 우리가 1장에서 나오는 대로 그들의 모습이 어떻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믿기는 해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서 조금 더 성숙해야 된다는 거죠. 성장해야 되는 그 방법은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에 충만한 사람, 또 영에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도하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2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 지역에 왔을 때에 전도했을 때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처음에 고린도 지역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육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음란한 지역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은 항구 지역이었어요. 항구. 거기다 상업이 발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러한 음란한 문화들이 발달했고요. 우상, 아데미 신전을 섬기는 등 우상이 아주 만연했고요. 거기다가 지식과 철학적 사고를 추구했던 그런 사람들이 그 지역에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들 앞에 섰을 때 바울은 3절에 보니까 그렇게 음란하고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지식을 쫓았던 그들 앞에서 전도하려고 하니까 3절에 보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남 모르는 곳에 갔는데 거기는 사람들이 머리만 커요. 아는 것은 많아요. 근데 몸은 전부 다 그렇게 안 사는 거죠. 음란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이것은 그들에게 말할 때 지식에 가지고 있는 지식과 말로서 전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그 말과 말의 지혜를 가지고 전도할 수 없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스스로가 전도할 때 보면 너무나도 쉽게 깨달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말과 지식과 경험으로 전도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식과 지혜가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결코 성령의 열매는 맺힐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우리가 뭘 받아요?
성령이 임할 때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능력을 받을 때만 그것이 전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많이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몰라도 돼요. 물론 알면은 더 좋죠. 그 다음에 내가 말을 나는 참 못해요. 그런 사람도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몰라서 전도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말이 부족해서, 말의 지혜가 부족해서 전도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전도는 오직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전해지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장 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냐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죠? 내가 아무리 설득력 있는, 여러분 바울은 말을 못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말을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최고의 학부를 나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대학원 나오신 분이에요. 최고의 학자 밑에서 수학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그러한 그 신학과 율법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말을 못할 리가 없는데 그가 하는 지식으로 전했지만 그는 여전히 실패했다는, 그것이 사도행전 17장에 아덴에서 전도할 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과 지혜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7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가 왜 꺼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으로 보이냐면 감추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의 눈에는 이 십자가가 어리석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감추어둔 거예요. 감추어둔 비밀스러운 거.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미스테리하다라고 나왔어요. 미스테리하다. 사람의 직접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귀로 복음을 들으면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알 수 없다는 건 바로 뭡니까? 10절 말씀. 그렇기 때문에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의 눈에는 눈으로 봐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9절 말씀에 나온 대로 귀로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해되고 우리가 깨달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비밀이 밝히 드러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리키겠느냐. 누가? 인간은 아무리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해도 가르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가끔 가다 보면 설교 준비가 잘 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냥 술술술 30분 안에 막 끝내요. 근데 어떤 때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맥이라고 하는 문맥이 안 잡혀요. 그래서 그럴 때는 주석도 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분의 설교 말씀도 들어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중요한 게 뭘까요? 그것을 베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내가 나는 받아 적어요. 성령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지만 제가 뭐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뭐 할 수 있어요? 남이 설교 그냥 읽거나 성경책 읽다 그냥 끝나는 거예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그 성령의 능력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그것은 뭐예요? 성령 받은 사람만이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내가 육신적으로 행하는 것들, 내 판단, 내 생각들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에 온전히 순복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나의 아집, 나의 경험 내려놔야 돼요. 내가 성경을 이만큼 아니까 내가 설교를 잘하겠지 해서 잘하는 게 아닌 거죠.
내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서 10장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버려라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여러분, 우리가 완전히 복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복종하게 될 때 복종하지 않는 것들을 벌하신대요. 그러면 내가 복종하지 않으면 내가 벌 받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면 잘하겠지가 아닌 거죠. 이만큼 하면 됐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나타나신, 성령께서 증거하시는 대로. 그래서 우리가 그 성막 강의할 때도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구름 기둥과 그 불 기둥이 떠서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데까지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죽는 거예요. 구름 기둥을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내 생각이 주님 생각보다 앞서서 먼저 가거나 또는 뭐예요? 뒤처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가는 데까지만 가시는, 그것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히 성령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은혜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칼빈이라고 하는 그 장로교의 교리를 완성했던 유명한 신학자, 이 칼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령의 내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내증. 그래서 성령께서 직접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성령의 조명이라고 그래요. 조명, 비침. 그죠? 성령의 가르치심 또는 비침, 조명이 없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13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것을 도대체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결국 육신적으로 내 마음에 내가 배운 대로만 해석하는 거죠. 내가 아는 대로만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그것을 판단하고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내 육신적인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두 번째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죠. 세 번째는 또 마찬가지예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꾸만 붙잡게 되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몰라요. 여러분들 쉽게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뭘로 통해서 알아요? 은혜, 성령을 통해서 은혜로만 아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내 육신적인 것만 붙잡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는 모른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깐 없어지는 안개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안개처럼, 안개는 어떻게 돼요? 해만 뜨면 그냥 없어져요. 근데 우리가 그 신기루 같은 그것을 잡으려고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붙잡으려고 애쓴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받기를 원하는 건 뭐예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잠깐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것은
육신적인 것,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은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없어져요. 신기루 같아요. 그것은요. 그래서 없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야?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은혜로 주신 것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 중에 최고의 은혜는 뭐예요? 구원의 은혜예요. 구원의. 아멘이시죠? 구원의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 거죠. 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요? 그것은 내가 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하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값없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뭐예요? 구원의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정금보다 없어질 그런 것보다 구원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 그것을 귀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뭐냐? 우리에게 은혜의 직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세상에 살면서 때는 모르지만 예수 믿고 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다 은혜의 직분을 하나씩 다 주셨어요. 그것이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야 돼요. 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은혜로 직분을 주셨어요.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는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13절에 보니까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거죠.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폭행했던 스데반이 그 사도행전 6장에 죽을 때도 앞장섰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런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그 능력을 주셔서, 은혜까지만 베푼 게 아니라 능력을 주셔서, 능하게 하셨다는 것은 영어로 말하는 give me strength, 나에게 능력,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여러분 계속 얘기지만 내가 충성되이 여길 만한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믿음 안에서 나를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믿음 안에서 보시고 충성되이 여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에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충성되이 여겨서 하나님의 직분을 다 허락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 유명한 나의 나된 것은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받는 거, 제가 욥기서 얘기도 했지만 여러분 욥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욥이 쉽게 말하면 물고기 한 마리를 만들겠어요? 산을 만들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이 그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리가 섭리인데 그것을 은혜 가운데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외모, 조건, 이거와 상관없다는 거죠. 그것을 은혜로 여겨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 주시고 나에게 일을 맡기시고 나를 날마다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이 하나님의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고 우리 1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노라. 아멘. 여러분,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꺼리끼고 어리석고 이 무식한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십자가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십자가는 뭐예요? 꺼리끼는 것이에요. 어리석은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피하고 것들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나지 않으면 좋았을 뻔했다, 나지 않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가룟 유다였어요. 나지 않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아넘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유다는 예수님이 정죄됐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이 죄가 있다는 것을 이 빌라도와 많은 대제사장 앞에서 정죄됨을 보고 나서 그는 마음에 찔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가 받았던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그만 어떻게 할까요? 자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성령을 통해서 회개해야 되는데 그는 마음에 찔림까지는 왔어요. 찔림까지는 왔지만 그는 어떻게 돼요? 성령의 그 뉘우침과 회개함 가운데 이르지 못하고 결국은 자살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 성경은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지 않으면 좋았을 뻔한 인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뜻에 그 하나님 정죄됨까지 알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도 깨닫는 데까지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이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나야 되고요. 우리의 혼이 판단이 되고요. 우리의 몸이 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가야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 것을 우리 모두는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일날, 여러분 이렇게 더운 날, 그 다음에 코로나 벌써 3단계고 어느 지역은 4단계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럴 때 우리는 다른 데 가지 않고 주일날 되면 어떻게 자동적으로 교회 가잖아요. 옛날에는 송아지 신자로 억지로 끌고 왔는데 지금은 뭐예요? 가지 않으면 껄끄러운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몸이 움직이게 만드신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제가 설교를 어느 때는 30분 넘고 40분 넘고 50분을 해도 어떻게 될까요? 기쁘게 말씀을 듣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계신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 혼 안에서 그 마음의 그 말씀들을 양식 삼고 우리의 몸이 즐거워하기 때문에 기쁘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돼요? 10분을 못해서 기도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기도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체험이. 그냥 몸만 와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이 몸만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셔야 돼요.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것이 양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각이 깨달아 알게 되고 지적으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양식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뭐가 돼요? 열매가 되고 기업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할 때도 뭐라 그랬어요? 찬양할 때 시편에도 보면 뭐라 그랬어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하는 거예요. 입술이 찬양하는 게 아니라 입술이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니까 바지가 흘러내려도 기쁜 거예요. 덩실덩실 춤을 추죠. 그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 기도할 때도 얘기했지만 10분간을 기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 그냥 몸만 와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면 10분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10분을 못해요. 그러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할 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몸이 저절로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떠나는 것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것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성령을 소멸치 말아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이 떠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 무감각하게 우리는 그냥 생각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 오는 것이 전혀 기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저절로 교회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는 것이 기쁜지 나에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성심을 다하는지.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입안에 혀가 돋듯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뭔가 껄끄러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뭔가 마음에 평강이 없는 껄끄러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의 영을 통해서 녹화하고 계시다는 거죠. 너 말씀 읽을 때 되지 않았니? 너 기도할 때 되지 않았니? 너 나가서 전도해야 되지 않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왜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나에게 그러면 여러분 가끔가다 또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죠. 나에게 또 이상한 거 시키시면 어떡할까?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아요. 나에게 막 헌금 몇억 원 내게 하시면 어떡하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의 수준을 너무 잘 아세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수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것을 하나님은 전혀 엉뚱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내가 생각하고 머리 굴려도 하나님의 지혜보다 낫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18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은 뒤쪽이니까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맨 뒤쪽에 있으니까요. 찾으신 분들은 읽고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미지근한 뜨겁지도 않고 그죠?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왔는데 내가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 건지,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고 있는 건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는지.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 라오디게아 교인에게 7교회 중에 한 교회였던, 마지막 7교회 중에 한 교회였던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 성령이 기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기 있는 자들은 듣는 거예요. 우리가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래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뭐라고 나왔어요? 너를 토하여 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19절에 보면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런 거예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미지근하진 않아요.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해요. 차지도 않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나의 실상을 알라는 거죠. 나의 실상이 어때요? 부자라고 하지만,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실은 곤고한 인생을 살아간다는,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나의 모습은 하나님을 떠난 나는, 하나님의 영으로 만나지 못한 나는 곤고한 거예요. 그러나 많은 것을 갖지 못할지라도 예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은 기쁜 거예요. 부자예요. 없어도 만족한 거예요. 그러나 부자, 육신적으로 많은 걸 채웠어요. 그러나 그의 영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곤고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내가 가련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이것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금을 사서, 금은 뭐예요? 정금 같은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 만나서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다시 한번 채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만나서 다시 한번 우리 벌거벗은 것을 다시 한번 입혀지고 부족한 것이 채워지고 곤고한 것이 평안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은 이 7교회에게 뭐라 그래요?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맺히면서 우리는 뭐 하셔야 돼요? 성령에 충만하셔야 돼요.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것들을, 그 비밀이 감추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미지근한 신앙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그 초대교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말씀할 때 뭐예요? 내가 처음 사랑을 버렸던 것처럼 다시 한번 회복되고 다시 한번 채워져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놓고, 우리가 다음 주면 제가 이 교회에 온 지도 이제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채워지고 회복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